이렇게 송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동할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해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만 저는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라는 시간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임명도 다시 하고 예산도 다시 세우고 행정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이렇게 느끼시는가요? 오늘 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대망의 2025년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그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럼 갑자기 거실에 새의 신비한 빛이 쫙 하고 비출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새해 우리가 새벽 한 1시, 2시쯤 잠이 들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는 주부님이 부엌에 탁 들어갔더니 새해니까 뭔가 변화가 쫙 하면서 감지되는 뭔가 새해의 어떤 그런 뭐가 이렇게 느껴질까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병원에 장기간 누워 계신 환자가 계시다면 그분에게 오늘과 내일은 그냥 그 다음 날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사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드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예배가 이 송구영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혹시 좀 그런 착각을 할지 몰라도 이제 목사님처럼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은 그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그냥 은혜요. 그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1년을 나에게 주셨고 그렇게 주신 새로운 1년도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해를 살겠다고 하는 소망의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동할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어떤 각오로 살 것인가를 돌아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보시면 우리 인생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유독히 요동하는 해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히 요동하는 해가 있음을 경험하죠.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더구나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LA 그 근처에서 그 뒷산이 무너졌는데 뒷산 한 귀퉁이가 무너졌는데요. 밑에 마을은 완전히 대참사가 났습니다. 땅 속에 다 파묻혀 갖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바다에 빠진다? 그럼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만큼 시인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연의 흉포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아니라 지옥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2024년 유독 요동이 많았던 그런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했던 해였습니다. 66년을 한남동 그 꼭대기에 우뚝 서 있던 교회를, 건물을 비우고 나와야 했습니다. 땅만 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예배당 의자며 집기들을 없애야 했습니다. 다행히 육군 교도소 그 리모델링하는 예배당에 가기도 하고 시골 교회도 가고 유익한 곳으로 보냈습니다만, 그런 물건이 없어지니까 사실 우리의 과거 추억들도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이나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막 과거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분명히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합병은 더 큰 천지개벽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툭툭 튀어나오고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식의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 합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 좋은 것만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 했는데, 그래서 예쁜 예배당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정말 고생하면서 많이 하셨는데, 다 하고 났더니 돈 달라는 대로 다 준 공사업체가 교회를 고소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었다더라, 중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러시아,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더라. 큰 나라에서 기침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감기 몸살 독감으로 열이 막 40도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더군다나 내부의 싸움은 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또 여기서 그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결단난 것을 역사책으로 통해 배웠으면서도 아무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협상이 미덕이라는데 협상은 온데간데 없고 여야는 늘 격돌만 합니다. 세워진 일꾼들은 탄핵을 당하고,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해제했다고 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제는 대통령 대행이 탄핵을 당하고,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정치를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법한 일이 지금 국민이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이게 뭐 어떻게 해법을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풀려갈지, 정말 지금도 막 광화문에서 여기서 막 사방에서 난리잖아요. 이쪽을 보면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 저쪽 보면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 이게 무슨 뭐 머리수 싸움도 아니고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예,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보면 제 가슴도 정말 찢어집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오늘도 암흑의 성도님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로 가슴속에 피멍이 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큰 문제 말고도 개인적이고 작은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무슨 두더지개인 같습니다. 하나를 쳐서 쿵 누르면 다른 것이 툭 튀어나오고, 그거 쿵 누르면 또 옆에 게 탁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여러분, 내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까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들이 많다고, 야 이거 뭐냐, 인생 끝났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인생은요, 불티를 그 불티 위로 막 이렇게 불꽃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동할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려고 태어났지. 괜찮아. 여러분 자기에게 좀 쓰담쓰담 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괜찮아 괜찮아 인생 원래 그렇대. 여러분 성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라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나만 받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것이 절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면서 인생에 요동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요동한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 반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요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요동이야 뭐 흔들리는데 지금 지진 막 흔들리면 여러분 뭐 막 흔들려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해 버리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침착하게 다 오히려 도와가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가면서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반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들이 큰 고통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 중에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염려는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키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근데 키 때문에 그 고민하셔갖고 키 크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키는 안 되더라고요. 키는 다른 건 다 되는데 키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키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던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 인물들 지난주 말씀드렸던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과 동행했던 똑같은 환경을 보았던 여호사와 갈렙은 그들은 그 대적을 보면서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린 메뚜기예요 이러면서 그들은 아주 그냥 좌절했습니다. 완전히 반대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데이터는 똑같았어요. 대적들은 거인들이다. 안악자손들, 덩치가 큰 거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거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확연히 그 결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 이야기 나오니까 또 한 인물이 생각나죠. 다윗입니다. 다윗 당시 그의 나이가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기에 아직은 미성숙한 저도 전쟁터에 나오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리다 그랬어요. 옷도 잘 안 맞을 정도로 어리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니까 여러분 대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때도요 다윗보다 훨씬 덩치가 컸던 사울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수들 심지어 다윗의 큰 형님들조차도 사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겁쟁이가 되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 10명의 정탐꾼들과 대조됐던 두 인물들 그 중에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그는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인물로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었던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였던 일들, 그때 용기 내지 못했더라면, 두려움에 떨며 안전만을 추구하며 변화를 두려워했더라면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합과의 협상, 그때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요, 재개발이 정말 어렵고 더구나 조합과 교회와의 협상은 가장 어려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뭔 말 한마디 하면요, 아주 그냥 지탄을 돌을 맞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남 3구역의 교회들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상생의 협상을 했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상생의 협상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교회도 행복하고 조합도 행복한 상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나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협상 시기와 결과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상을 잘 받은 협상이 되었다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또 모든 협상 내용, 교회들과 다 각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각각 교회들의 협상 내용을 다 100% 공개했는데도 조합원들 96%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조합장 선거 투표를 하는데 선거 공약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협상에 내가 공로자다 하면서 교회 협상 잘하는데 내가 공로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할 정도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조합원들 중 정말 거의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개발하는데 두 교회가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교회 합병 모두 너무 굵직한 부담스러운 일들이죠. 교회 건축도 무거운 거고요, 교회 합병도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일입니다. 장로님들과 논의하는 중에 그 엄청난 부담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장로님들 모두 만장일치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합병하기로 양쪽 교회 장로님들이 그리고 교인들 여러분들이 모두 용기를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쪽 교회 공동의회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용기 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으셨군요.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으로 그런 용기를 우리가 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합병 후에 리모델링도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삿짐 싸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수고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물론 교육자들, 권사님들, 그런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리모델링 공사는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당회가 너무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 레슨, 과외 공부를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대공사를 이제 앞에 두고 정말 10배, 20배의 공사, 그 대공사를 앞에 두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립 서비스로 제가 지금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 감사한 그 이유를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학교 수업 참석하는 학생같이 호기심과 기대 속에서 이것도 배워야 될 일이었구나. 이것도 정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일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아주 그 과외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년 예산을 짰는데 공격적으로 짰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전도 예산 많이 올렸고 주일학교 교육 예산 많이 올렸고 교역자 사례비도 용기 내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부흥을 위해 애쓰겠다고 하는 각오와 함께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는 여러분 우리는 다 정답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과 환난이 지금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조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어이죠. 하나님이 강조되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하나님 때문임을, 여러분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거는요 시편 기자가 삶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체험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큰 도움이라는 거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큰 도움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기가 제대로 체험 안 했으면 그냥 도움이시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고백 속에서 그는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여러분 피난처 힘이라는 이 말도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그냥 좋은 피난처 좋은 말이네. 힘 좋은 말이네. 그냥 가져다 붙여갖고 힘이다. 피난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난처는요 위험에 처한 인간이 안전을 위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도움인 거죠. 피난처가 있어야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반면에 힘, 여러분 이 힘은 위험에 처한 인간이 그 위험을 여러분 극복하려면,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면에서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경험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어떤 환난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피난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나를 피난처로 그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었구나. 지금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었다. 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것도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도움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요동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할 것이다 라고 감히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2024년을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2025년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전에도 그러셨고 이전에도 피난처셨고 이전에도 힘이셨고 앞으로도 힘이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년에 제일 큰 결정사항이 있는데 교회 부지에 대한 확정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미 확정은 나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토지의 그 재물적인 가치보다 우리는 교회의 정통성, 교회 부흥을 위한 최적지를 찾아서 중대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 옆에, 가급적이면 교회 옆에 부지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조합에서 그렇게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위치가요, 언덕 가장 높은 곳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높은 곳은 그 고도 제한에 걸립니다. 고도 제한. 그래서 땅이 일종 주거 지역입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일종 주거 지역이라고 원래 늘 그래왔습니다. 한강교회 땅은 원래 일종 주거 지역. 일종 주거 지역은 규제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1등으로 규제가 많다. 그래서 그 땅 높이도, 건물 높이도 4층, 5층 이상은 못 짓는다. 그리고 지상에다가 150% 이상은 못 짓는다. 조금만 지어라. 많이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규제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에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막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정말 그 당회 안에서는 정말 그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 전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이 150%가 아니라 보통 교회들이 종교부지가 받을 수 있는 200%, 층고도 7층 이상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 7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건축용어로 말하면은 종상향이라고 합니다. 땅에 대해서 종을 상향한다.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이제 규제를 상향한다는 것은 규제는 완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종 상향시키는 게 이게 국토부 장관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장동 비리 해갖고 어쩌고 하는 것 사건, 그 땅을 종상향시켜서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그 이익을 주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는 썼습니다만 사람은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도 못하고 장로님들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조합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이제 그 설계 변경을 그분들은 하는데 어느 날 중대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 자기들이 이제 바꾸고 싶다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이 땅 우리가 달라고 했던 그 땅 높이를 한 20m쯤 이렇게 깎아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땅도 이제 종상향이 되어서 1종에서 2종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공원도 또 더 붙여서 이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겉으로는 덤덤한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뭘 또 이렇게 바꾸려 그래, 이게 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잘 마쳤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획을 가지고 조합이 서울시에 들어갔고 일주일 전에 12월 23일인가 일주일 전에 서울시 건축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결정고시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내용,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한남동 중심부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더 중심부에,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더 중심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꼭대기에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20m 그 땅을 깎아서 좀 더 평지로 내려갈 것입니다. 더구나 또 보강동 종점, 거기는 또 땅이 너무 낮다고 이제 올리겠답니다. 한 5m 좀 더 올리겠대요, 땅을. 그래서 아래 땅은 올라오고 위에 땅은 내려와서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꼭대기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값 가지고 욕심 안 부리고 오직 교회의 정체성과 부흥만 추구했더니 높은 데 있느라 그동안 고생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이제 낮은 데는 높여주시고 높은 데는 좀 깎아주시면서 우리 교회 맞춤형으로 개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옆에 여러분 주차장 보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 뭐 쿵쾅쿵쾅 거리는 막 공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 지금 주차장, 저 주차장 공장 벽이 무너질 것처럼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 흉물스럽게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드디어 수리를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거의 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가 교회 벽에다가 페인트 칠만 깨끗하게 칠하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누가 벽화 잘 그리시면, 예쁘게 그리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주차장, 여러분 우리가 옆에 저 공장 문 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남 사업하는 거 그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저도 안 했습니다. 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달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주차장 달라고. 그래서 재능교육 주차장, 용주초등학교 주차장 다 그 두드렸는데, 우리 생각으로 그 기도하면 막 애썼는데 다 응답이 안 됐어요. 잘 안 풀려서 힘들었죠.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솔직히 원망도 됐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재능교육은 되는 건데, 근데 안 돼요. 초등학교 저거 구청장까지 만났어요. 당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꼬이고 안 돼요. 안 되기를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 돼서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저렇게 누가 다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이 다 공장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닫으시고 우리가 바로 옆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으로 제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간증 안 해도 사실 원래 우리 주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런 간증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뭐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아마 오늘은 12월 31일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미 그리스도 자체로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2025년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여러분 59분 땡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25년이 시작됩니다. 25년, 여러분 24년도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2024년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 몇 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0초 남았다고 나오네요. 30초 오면 우리 2025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2025년 염려 안 되십니까? 전 이제 곧 될 텐데 인간적으로 사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올해 너무 예산이 높아져서 연말까지 잘 채워질 수 있을까?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전도와 교육부서에 투자를 많이 하려 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정말 교회가 부흥하여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1년 남았는데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지금 12시입니다. 지금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 내어야죠. 요동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용기 내어야지요. 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2025년도에도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유이시며 만유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 2025년도에 인생 전망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국가적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더구나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은 트럼프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변화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은 모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끔찍한 요동함도 겪었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을 겪었고 6.25 사변을 겪었고 4.19 혁명을 겪었고 5.18 민주화 운동 등 그런 중에 계엄령을 몇 번씩 겪었던 민족입니다. 우리 계엄령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많이 겪고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것,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부흥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성도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개인도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전무한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큰 부흥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큰 부흥과 함께 각자 모든 성도들도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요동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4년이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 근거는 한 가지였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의 큰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2024년을 잘 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분명히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동할지라도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2025년도 혹시라도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2025년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이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요동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2025년도 혹시라도 2024년처럼 그렇게 요동하는 그런 해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